주님의 제정하신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떡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포도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식탁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육의 식탁에 참여하면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의 식탁, 주의 성만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생명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의 성찬에 관한 기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이제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가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피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이하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죽지 않는다는 것, 영원히 산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6월절에 희생의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곳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 참된 6월절의 어린 양, 희생의 양이 되신 것을,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속박해서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구원의 사건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는 날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제 이 공간복음에는 이 식사가 엄숙하고 즐거운 6월절의 의식으로 지켜졌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건 언약, 약속의 상징입니다. 말씀의 약속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약속을 체결한 후에는 서로 음식을 먹음으로 충성을 다짐하고 이 약속을 지켜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백성 간에
새 언약도 이처럼 만찬의 식사를 통해서 인준된 것입니다. 화목제 이생의 고기는 불로써 완전히 태워져 버리고 연기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먹음으로 제단과 희생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먹음으로 희생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편에서도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중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임재는 주님이 이 떡과 잔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은 주의 만찬을 자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교의 식사를 하셨던 것처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최상의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만찬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지금도 메시아이신 주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들이나 실제들과 주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는 실제적으로 생명을 주는 친교,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은 떡과 잔이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경배하는 자들, 약속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에 대해서 분별이 없고 이 진리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찬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잔치가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에게 영생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신비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큰 문제입니다.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진리고 보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이 신령한 보배를 역사상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이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완벽한 배려를 베푸시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혼의 양식을 끊임없이 보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 이 신비로운 약속, 이 신비로운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눈으로 분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상징인 표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기념으로 우리에게 들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빵과 육신의 포도주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기르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효력을 이제 알고 새기면서 이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의 말씀, 주의 몸과 피가 곧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주님의 것인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인 것처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확실히 믿고 이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